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기 직전에 천부장 루시아가 구출하여서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압송하게 됩니다. 루시아의 편지와 함께 바울을 넘겨받은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 대한 예비 신문을 마친 뒤에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 사실을 심리하지 않고 기다리게 됩니다. 닷새가 지난 후에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를 진행하였지만 결과는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요, 유대교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법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휴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 사건의 소식을 듣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의 재판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고, 총독 베스도는 결론적으로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은 내렸지만 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명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과 또한 버니게 천부장들과 가이사랴의 기빈들을 모두 초청하여서 자리를 마련한 후에 본격적으로 바울의 청문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이 바로 그 청문회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26장을 보면 자신을 변론하는 사도 바울이 크게 세 가지를 변론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즉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의 종교의 가장 엄한 바리새인에 속하였고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런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생의 경험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즉 회심한 사도 바울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와 만난 후의 자신의 모습,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게 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메섹 도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껏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드린 인생이었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또한 고백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죽음으로 요약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은 바울의 삶과 태도와 행동과 삶의 양식, 가치관까지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을 받게 했던 이 한 사람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바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삶의 태도가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들이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목적, 복음을 위한 작은 목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넘어야 할 작은 봉우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이라는 인생의 목표는 보지 못한 채 눈앞에 있는 그 작은 봉우리에 매달립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올라가야만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작은 봉우리마저 넘지 못하고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그것에 몰두한 나머지 그 봉우리 너머에 있는 정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만남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을까?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삶의 고민이어야 되고 삶의 생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자 베스도가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변증과 함께 복음에 대한 엄청난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그것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학문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만들어 버렸구나라고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헬라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에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세상이 또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들은 새벽에도 교회 가고 수요일에도 교회 가고 금요일도 교회 가고 주일에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미쳐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하는 생각과 말들을 들어보면 온통 미친 것뿐입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미친 사람이다, 이 시대 진짜 정신병자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을 보십시오. 오늘날은 더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혹시 교회가 헌금에 미친 것 아니냐, 돈에 미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이러한 반응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군가에게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귀찮은 사람이 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도를 하는데 미친놈,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축됩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닌데,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여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나에게 왜 미쳤다고 할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쉽게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발끈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위축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하였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욕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매우 도전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생사를 결정한 중요한 청문회 자리에 바울이 앉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적당하게 그 앞에 있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들과 그 많은 고관들을 자극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자신을 변론하면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자극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그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면 되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유대의 가장 높은 권력들이 앉아있고 질비한 그 자리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분은 죄수이지만 조금도 굽히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채 왕의 마음을 살 만한 그런 말이 아니라 시종일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이 아무리 나를 미쳤다고 해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왕이 나를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결박당해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은 결코 결박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박된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고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되게 사명에 충실되게 살았기에 바울은 유대 고관들 앞에서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이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복음 전파자로서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무엇이 바울이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어떤 자리에서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세상의 고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음에 우리는 많이 염려하고 또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잠시 예배를 멈추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 이 시간도 중단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결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메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요즘처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몸이 결박되어 있어도 이 정신이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 상황 가운데 묶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몸이 묶여 있으면, 움직일 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묶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묶여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이 결박되어 있지만 복음으로 충만해 있었기에 유대 사회 국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집어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복음의 선포 앞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순식간에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청문회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의 권력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확인하며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왕의 온갖 세상의 화려함과 부함도 나는 결코 부럽지 않다. 당신들의 지위와 명예도 나는 결코 부럽지 않다. 당신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위도 결코 나는 부럽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과 지위는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을 알기에 나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한 바울의 변론을 들은 많은 고관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바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채 청문회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청문회가 마무리될 즈음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바울의 무지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가 나를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울 개인의 소망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바울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였던 것입니다. 이 상소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법적인 용어로 상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로마의 군대가 큰 전쟁에 출정할 때 출정식을 하며 전의를 다질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이 상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일부러 이 단어를 아마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로마에게까지 전해져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복음이 지방 갈료디를 향해서 전해졌다면 앞으로는 이 복음의 힘과 능력이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로마의 심장부에도 선포되어야 함을 알았기에 다시 한번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 상소를 하며 복음의 선전포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나는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상소하지 않고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어서 석방되었다면 무죄로 풀려나서 아마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바울은 죽임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상소하게 하심으로 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바울은 상소하였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어느 누구도, 바울의 신분이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어느 누구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한 채 안전하게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로마와 영적 전쟁을 선포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로마의 땅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그 땅에도 복음의 나팔이 울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망에 붙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바울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먼 훗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복음의 깃발을 들고 로마의 심장부를 향하여 영적 전쟁의 출정을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시대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기력에 빠진 영혼들의 생명을 이끄는 제2의 노예의 방주요 도피성으로 우리 낙원제일교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시각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 시대에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확산의 원흉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정을 외쳐야 합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악함과 이 시대의 더러움을 향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 음란과 이단과 동성애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 복음의 선전포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도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한 우리 낙원제일교회와 또한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시대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무기력에 빠진 영혼들의 생명을 이끄는 제2의 노예의 방주요 도피성되는 낙원제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향하여 베스더처럼 미친 자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에 오늘도 그 믿음 따라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